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페이지, 생명의 삶은 11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주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종말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갖게 되는 의미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망각하면서 자꾸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상기시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 징조를 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불고의 진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는 때를 계산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이 재림의 시기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며 바로 그분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는 알지 못하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은 결국 심판을 불러왔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날이 언제 이를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서 세상의 징조를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들이 전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종도 울리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시대 역시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만약 오늘 우리들 역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노아 시대의 교훈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늘 그 종말의 때를 의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 이 도둑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만약에 도둑을 오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면 집 주인은 당연히 잠들지 않고 깨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집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문제는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인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도둑의 비유의 교훈은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와 같이 갑작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날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만약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당장 내 삶에 오신다면 나는 괜찮은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또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계획보다 주님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종들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자기 집과 사람들을 종들에게 맡기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부탁합니다. 이에 충성된 종은 주인이 떠난 후에 그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자신의 욕심보다 주님의 뜻과 주인의 뜻과 그 주인이 맡긴 사명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먹고 마시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뒤에 바로 후자의 이 악한 종에 대해서 그 종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위선과 또 자기 중심성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바로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의 비유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시험 때는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서게 되는 그 주인 앞에서의 그날의 심판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 삶에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충성된 종과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인의 그 아름다우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는 주님은 바로 이 같은 종들과 청지기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들을 복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해도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깨어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항상 상기하며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오늘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바로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사물을 맡아 충성되게, 주인이 오든지 오지 않던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충성된 종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과 또 이 몸된 공동체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산제일의 공동체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더욱 반응하며 또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살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장애인 가정과 외국인들과 탈주 이주민, 또 위기 속의 아이들과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매일에 공급하시는 하늘의 식탁과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